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이 시대의 진정한 성공의 아이콘을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전은정 집사님 목소리가 제일 크시네요. 예, 우리 전은정 집사님 틀림없이 성공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랑 또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먼저 설교 전에 PPT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계속해서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프랑스 화가 르누아르라는 화가의 작품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그림들이 소박한 그림들입니다. 여인들, 그리고 귀여운 아이들, 그리고 일상 속에서 미소 짓고 있는 그림들이 모두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 보시면 다 정말 소박하고 아름다운 그림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어떤 우울함, 어떤 분위기라든지 아픔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들 희망차고 밝은 모습들의 그림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화가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이렇게 아름다움과 밝음에 대해서 그림을 통해서 자신의 세계를 표현했던 이 화가의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놀랍게도 이 사람은 그렇게 평탄의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두 아들은 전쟁에서 큰 부상을 입고 참 마음 아픈 인생을 살게 됐고, 특별히 자신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걷는 것조차 힘든 지경에 이르러서 정말 남은 생에는 휠체어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일상생활조차 어려웠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화가입니다. 더구나 심지어 말년에는 그의 손에 붓을 끈으로 묶지 않고는 그림을 그릴 수 없을 정도로 손이 뒤틀렸던, 화가로서의 인생이 끝났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불행을 겪은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의 작품 하나하나에, 특별히 말년에 가면 갈수록 절대로 슬픔이나 절망의 그림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자신의 작품에 아름다움, 특별히 일상의 아름다움을 담아내고자 애썼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에 미술사에서 비극적인 주제를 그리지 않은 유일한 희극의 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그는 삶의 절망이 올 때마다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려고 애를 썼던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았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84편의 저들 역시 바로 그런 인생을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를 읽으면 복음성가의 어떤 그런 노래들이 떠오를 정도로 정말 멋진 시, 참 아름다운 시다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을 주제로 어떤 노래들이 복음성가에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사랑스런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거의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 우리 교회에서 많이 불렸던 그 찬양이 바로 시편 84편을 주제로 만든 찬양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양이 있는데 혹시 어떤 찬양인 줄 아십니까? 축복의 사람이라는 찬양이 바로 오늘 이 시편 84편을 가고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이 찬양 아시죠? 예. 이 찬양이 바로 시편 84편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이 시만 봐도 이들의 신앙이 정말 참 아름다웠다, 멋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만 봐도 이 시편의 저자들은 정말 우리 교회에서 거의 이현순 권사님 복음가는 어떤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우중 집사님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예, 아마 그렇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시를 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시편의 저자들은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고라의 자손들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고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그 자손들이 이렇게 위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먼저 여러분들, 고라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민수기 16장으로 가서 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구약 성경 앞에서 네 번째 책인 민수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엔 이제 고라의 인생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에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1절과 2절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잘 모세를 따라 순종하여 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모세의 반기를 들고 모세를 대적했던 무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반역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이스라엘 지도자 중에 250명이 가담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16장 49절에 보게 되면 이 일로 인해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서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몇 명이 죽었냐면 14,700명이 죽을 정도로 반역의 규모가 컸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서서 무리들을 선동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고라였습니다. 바로 이 반역의 주동자였던 사람이 바로 고라였다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16장 5절과 19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게 되면 고라는 반역하는 무리들 중에 항상 대표자로 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26장, 민수기 26장에만 가도 이 고라가 9절과 27장 3절에도 바로 반역했던 무리들을 일컬어서 바로 고라의 무리들이다라고 할 정도로 고라가 핵심 인물이었던 것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고라의 반역이 얼마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적이었고 큰 사건이었는지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까지 이 고라의 반역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11절에 보게 되면 멸망을 받을 심판받을 사람에 대해서 표현할 때 바로 이 고라의 무리다라는 표현들이 나와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고라의 반역은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 엄청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고라는 어떤 최후를 맞게 됩니까? 다시 민수기 26장 10절에 보시면 알다시피 고라는 땅이 그 입을 열어서 땅이 갈라져 산채로 땅 속에 매장당하는 비극을 맞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반역과 동시에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땅 속에 파묻힌 사건은 성경 전체에서 이 고라가 유일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고라는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인생이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사항들을 살펴볼 때 고라는 어떤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주받고 심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식 입장에서 본다면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오명을 남긴 아버지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고라였던 것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바로 그런 아버지, 바로 그런 인생에 정말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그리고 오명을 남겼던 아버지를 둔 그 자식들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식들은 어떤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사회에서 반역자의 아들이라는 그 오명을 뒤집어 쓰고 살아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로 인해서 그들이 얼마나 괴로운 나날을 보냈겠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가족 중에 누군가가 큰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남은 가족들 역시 적지 않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2년 전에 공군에서 있었던 김일병 구타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혹행위로 인해서 김일병이 자살했던 사건을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 가해자 중에 그 한 사람이 바로 유명 연예인의 남동생이었던 것을 여러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연예인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동생이 가해자로 그 김일병을 구타하고 가혹행위했을 때 이 범죄에 가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동생이 그런 일을 하는 줄조차도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건 이후에 이 연예계에서 이 연예인이 활동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게 됐습니다. 저도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인데도 불구하고 활동을 중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이 연예인이 또 영화를 찍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영화를 찍을 때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악평을 하고 평점을 낮춰서 영화가 한 달 만에 다 물을 다 내려버리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판 연좌제와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 내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여파가 가족 전체에 미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여러분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잘못해도 그 여파가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데 하물며 고라의 자손들은 어땠겠습니까? 평생 아버지의 불명예와 오명을 짊어지고 살아야 했었습니다. 더구나 여러분들 고라가 산채로 죽임을 당할 때 이 자식들은 눈앞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을 바로 목격할 수밖에 없었던, 또 목격해야 됐었던 그런 비극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 고라의 후손들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과연 자식들로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두 가지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으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게 하시고 직결심판으로 그것도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그 사람들 매장시켜버리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겠냐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모세를 향해서도 당신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죽게 되었다고, 왜 당신은 그렇게 한 번도 용서해 주지 못했냐고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분명 상처와 절망 속에서 헤어지 나오지 못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이 후손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평생 원망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성경 어디를 봐도 이 고라의 이 후손들 자식들이 아버지 사건을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했거나 불평했단 말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대적했다거나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했거나 실형을 벌였다거나 하나님 너무하십니다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했던 것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절망과 상처 속에서 그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구약 성경 역대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수기에서 뒤로 더 넘어가시면 이제 역대상이라는 곳이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9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서 그 역대상 9장 19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역대상 9장 19절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우리 함께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 아들 살룸과 그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 열조도 여호와의 영을 받고 그 들어가는 곳을 지켰으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고라의 자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 고라의 자손 중에 살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비롯한 형제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지켰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살룸이라는 사람이 맡은 일이었습니다. 9장 17절에 보십시오.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문지기는 살룸과 악국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뭐라? 두목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의 두목이 바로 고라의 자손이었던 살룸이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목하니까 약간 조폭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 두목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런 느낌이 아니라 바로 총 책임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는 문지기가 그렇게 별로 중요한 직업이 아닐 줄 모르겠지만 그 시대는 달랐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역대상 9장 26절과 27절을 보십시오. 그 두목 총책임자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방과 곳간에 쌓아둔 11조와 성물 이 모든 것을 총관리하는 매우 중요한 직분이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 만지는 일은 아무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게 되면 우리 나집사님이라든지 정말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들에게 이 직분을 맡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보게 되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보통 이제 재정을 맡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돈 문제는 되게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물질과 성물까지도 관리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고라의 자손이었던 이 살룸이었던 사람인 걸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성전문을 열고 닫는 일까지 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실하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보통 새벽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 드릴 때 보통 관리하시는 집사님들이 가장 먼저 교회 문을 열고 겨울이면 에어컨을 틀면 안 되죠. 겨울에는 히터를 틀고 여름에 에어컨을 틀면서 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부지런하게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성전문을 열고 닫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아주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 바로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직에 있었던 사람인 것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집에서 왕래한 것이 아니라 출퇴근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항상 성전에 상주하면서 돈과 성물들을 관리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성전에 항상 상주하면서 이 중요한 직분, 이 귀중한 일들 누가 감당했다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고라의 자손들이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비록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들은 연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버지로 인해서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원망과 불평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 모든 원망을 뒤로 다 내려놓고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린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오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수록 아플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나왔고 더 열심으로 주를 섬겼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큰 사역에,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에 그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길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역대상 6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6장 31절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시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중요한 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성가대나 찬양단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성가대와 찬양단은 아주 귀중한 직분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 찬송하는 일의 중심에 직무를 행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33절에 보게 되면 해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37절까지 쭉 읽어보십시오. 바로 이 해만 역시도 누구냐? 바로 고라의 자손이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찬송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 역시도 바로 해만이었던, 바로 고라의 자손이었던 것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34절에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선자가 등장합니다. 그 선자가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사무엘이 차지하는 위치가 얼마나 큽니까? 선지학교를 세웠고 최초의 왕을 세웠고,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의 놀라운 고려 역사를 만든 그 인물이 바로 선지자 사무엘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 역시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고라의 후손이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고라의 그 죽음을 목도하고 그 후손들이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다 떠났다면 사무엘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고라의 후손들은 아버지의 불명의 이름을 안고 평생 살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본인의 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부모 조상으로 생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있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더 하나님을 의지했고 더 믿음으로 기도로 자기 인생을 살았던 것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시편을 읽다 보면 그것은 아주 더 자세히 나타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혜왕 하면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입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이 어떤 인물인 줄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솔로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만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진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잠언 3천을 말했고, 특별히 수많은 시들을 노래했는데 여러분들 그 시가 1,005이다. 여러분들 1,000편이 넘는 시를 그가 썼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1,000편이 넘는 시를 썼던 이 솔로몬의 시편이 우리 성경 시편에는 몇 편이나 들어온 줄 아십니까? 1,000편에는 어마어마한 방대한 시편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에는 단 2편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72편과 여러분 127편이 바로 솔로몬이 쓴 시편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지혜와 능력을 가진 솔로몬 역시도 단 2편밖에 이 시편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고라의 후손들이 쓴 시편은 우리 시편에 몇 편이나 들어와 있는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무려 11편이나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42편, 44편, 45편, 46편, 47편, 48편, 49편, 85편, 87편, 88편. 여러분 무려 11편이나 되는 시편을 이 고라의 후손들이 썼고 그 시편들이 전부 다 우리 성경 시편에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들 그들이
이 시편에서 어떤 것을 고백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다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어떤 원망이나 불평의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시편 42편 1절에 보십시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들 어떤 노래를 그들이 노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편의 주제로 얼마나 많은 노래들이 불려지고 있습니까? 이 시편 42편 때문에 만든 찬양만 해도 여러분 놀랍게도 3개가 넘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이 시편은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과 도전을 줬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게 되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하다라는 말의 뜻이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너무나 목이 말라서 단 물 한 모금을 먹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갈급함에 처해 있는, 그래서 물을 먹기 싶어서 숨을 헐떡이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 바로 오늘 시편 40편 1절의 갈급하다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너무나 간절한 열망, 헐떡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최전방에서 근무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있지 않는 한 훈련이 있었습니다. 공지 합동 훈련이라 그래서 육해공군이 함께 훈련을 하는 그 일이었는데요. 그래서 포천에 가서 100km 행군을 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M60이라 해서 기관총을 맡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배나 힘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실 더 키가 압축됐던 건 사실입니다. 워낙 무게가 무겁다 보니까 계속 눌려가지고 지금 앞쪽이 덜 풀어졌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 무거운 총 10kg가 넘는 총을 메고 여러분들 군장을 메고 완전 군장에 100km를 걸어서 부대 앞에 오고 있는데, 와, 너무나 목이 말랐어요. 갈증이 너무 나는데 군대 부대 앞에서 뭘 준 줄 아십니까? 막걸리를 떠갖고 막 이렇게 퍼주는 거, 이렇게 들어가는 군인들은 수고했다고. 근데 딱 보는 순간 막걸리로 보이지 않았어요. 와, 우유빛깔로 보이면서 그렇게 달콤한 우유, 꿀물로 보이는데요, 저절로 손이 가서 받아 먹고 싶은 마음 굴뚝 같았습니다. 앞에서부터 열이 없어요. 다 마시더라고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정말 먹고 싶었어요. 하지만 술은 입에 댈 수 없으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술을 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술이 변하여 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올 정도로. 물이 변해서 포도주 사건이 있었다면 여러분, 포도주가 왜 물이 되지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나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실망하면 안 되니까 끝까지 그냥 먹지 않고 들어갔습니다만 정말 먹고 싶었거든요. 여러분들 바로 그런 고백이 시편 40편의 고백입니다. 내가 너무 목이 말라서 숨을 헐떡이면서 물 좀 줘, 물 좀 줘. 그 갈급함이 이 고라의 후손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 하나님, 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바로 고라의 후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시편 84편 본문을 보십시오. 고라의 자신들을 통해 어떤 고백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뭐 먹고 살게 달라, 내 건강하게 달라, 병이 낫게 달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사모했는데 이 사모함 때문에 하나님께 더 이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르게 달라고 그들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런 고백을 꺼리낌 없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사모되어졌어. 하나님, 이 성전에서 제발 살게 해주십시오. 이 성전을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 영원히 머무르게 해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기 때문에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정도의 고백을 할 수 있으십니까? 네이버에 한 학생이 어떤 상담글을 올린 것을 봤습니다. 이 아이가 항상 어떤 좋아하는 아이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 그 아이만 생각하면 모든 일에 의욕이 없어지고, 심지어는 그렇게 좋아했던 게임도 재미가 없고요. 그냥 TV를 봐도 귀에 안 들리고요. 밥 먹기도 싫고 잠도 안 오는데 상사병인가요? 참고로 저는 올해 5학년이에요 라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 여자아이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겠대요. 보고 싶고 막 그립고 막 미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상사병 맞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런 증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요, 모든 일이 의욕이 없어지고요. 심지어 그렇게 좋아하던 게임도 재미없고요. 그냥 TV를 봐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요. 밥 먹기도 싫고 잠도 안 오고 하나님의 성전에 맨날 나가고 싶어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만 생각하면 밥맛이 살아나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TV가 재밌어져요. 이런 여러분을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고라 자손의 고백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10절에 보십시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로 있는 것이 좋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면 다 쓸데없는, 내가 거찰 곳이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으면 자신의 영혼이 다 소멸될 정도까지, 내 영혼이 없어질 정도까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마디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겠다, 이것이 이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 가요를 참 많이 불렀습니다. 제가 꿈이 또 가수가 되려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5살 때부터 동네에서 리사이틀도 몇 번 했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 초등학교 때부터 보컬 그룹 막내들이라는 보컬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공연까지 할 정도로 제가 이게 가요계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이돌이 있었다면 대단한 그걸 가져왔겠지만 그 당시에 아이돌이 없었기 때문에 참 제가 시대를 잘못 탔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근데 그때 참 제가 좋아했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바로 패티김 씨라고,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이름을 그렇게 별로 좋아하진 않았었어요. 패티김, 잘못 발음하면 또 이게 속옷처럼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 노래 중에 어떤 노래를 되게 좋아했냐면 사랑해, 그대 없이는 못 사랑해, 그대 없이는 못 살아,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이요? 아마 저랑 세대 차이가 워낙 많이 나는 우리 청년들이 잘 모르겠지만 우리 거의 40대 후반 이상, 50대 되시면 이 찬양을 다, 찬양이래요. 이 노래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아시죠? 사랑해 사랑해 당신을 사랑해 이 생명 이 마음을 다 바쳐서 당신을 사랑해. 모르세요? 아시죠?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아멘. 여러분들 그대 없이는 못 산다고 고백했던, 제가 이 찬양들도 정말 좋아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고백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해 사랑해 주님을 사랑해, 이 생명 이 마음을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해, 주님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여러분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오늘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 눈앞에서 비참하게 죽었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 동안 반역의 아들들, 반역의 무리들의 그 오명을 뒤집어 쓰고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도, 어떤 삶의 안락한 것보다도 나는 주님만 좋다, 주님과 함께라면 어떤 것도 다 포기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제목을 다시 보십시오. 이 시편을 쓸 때 이 제목에 그들이 누구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름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 사람 자체 인격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자신들의 이름이 왜 없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이름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저자 이름을 쓸 때 자신들의 이름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누구의? 고라의 자손들이라고 아버지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집안의 가장 수치스러운 아버지 고라 이름을 주저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자신들의 이름을 숨긴 채 왜 스스로를 고라의 자손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분명 숨기고 싶은 이름, 부끄러운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비록 숨기고 싶었던 이름이지만, 수치스러운 이름이지만, 이제는 그 저주스러운 이름을 축복의 이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름으로 바꾸겠다. 이것이 그들의 의지가 보인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조상 고라의 사건을 잊지 않고 그것을 거울 삼아서 더 열심히 주님을 사모하며 살겠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삶의 결단의 모습이었던 것을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아픔이 분명히 있습니다. 수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가 말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각자마다 표현하지 않은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30세가 넘으면 3만 개 이상의 상처를 다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사람은 3만 개 이상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 앉아있는 것입니다.
40은 40만 개, 50대는 50만 개, 60은 60만 개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찬양 사역자를 오래 섬겼던 주수길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분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쓴 책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서울의 한 교회에서 집회 갔을 때 직접 경험했던 한 사건을 그분의 책에서 고백한 것을 제가 직접 읽어보았습니다. 이분은 원래 찬양 사역자이기 때문에 찬양을 또 오랫동안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할 수 있다면 좀 찬양도 오래 하고 막 찬양 예배도 많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싶으면 제가 솔직한 심정이기도 합니다. 원래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는 찬양이 확실히 살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 장로님이 찬양 사역자로 이제 가서 열심히 찬양 사역을 다 마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밤 10시가 됐기 때문에 집에 갈 시간이 됐었어요. 근데 갑자기 찬양 집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그 자리에 남아서 또 다시 기도회를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이분들은 가정도 없냐? 왜 안 가냐? 왜 이렇게 또 남아서 또 기도회를 하냐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는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에게 외아들, 아들 5살짜리 아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어른들이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은 뭐 잠옷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앞에 마당에서 놀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5살 아들이 예배 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바로 앞에 가게가 있어서 물어봤더니 그 집 주인이 중년에 웬 아줌마가 와서 아이를 데려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로부터 이 아이 소식이 완전히 끊기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5개월째 아직까지 생사가 불명하고 이미 실종신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드리러 왔다가 아이가 실종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교회 큰 시험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건이 터지는 날부터 이 젊은 부부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교회를 욕하고 엄마하고 비방한 것이 아니라 밤 10시만 되면 교회 와서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치는 곳이 있겠습니까? 부디 그 아이를 저희에게 다시 돌려주시든지 아니면 데려간 사람이 제발 신앙으로 키우게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그분들의 기도 제목이라고 합니다. 데려주시든지 아니면 그 아이가 제발 신앙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그 기도를 5개월째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모습에 감동받은 성도들이 그분들과 함께 기도회를 동참해서 밤 10시만 되면 자원해서 함께 모여서 그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 여러분들,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누구에게나 이런 아픔과 상처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은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감당하지 못할 벽이 우리 앞에 놓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벽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30장에 나와 있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 우리는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에서라는 큰 장벽이 있었습니다. 비록 쌍둥이지만 야곱에게는 에서를 넘을 수 없는, 에서는 큰 장벽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에서라는 그 벽이 야곱에게 어떤 인생의 결과를 가져옵니까? 에서라는 감당할 수 없는 벽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을 더 붙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그 큰 벽 때문에, 장벽 때문에 야복에서 기도할 수가 있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에서 때문에, 에서라는 가시 때문에, 에서라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게 되었고 더 기도하게 되었고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때때로는 에서와 같은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에서라는 장벽이 물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부모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어떤 환경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했던 것처럼 그 문제 앞에 절망하기보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투쟁하십시오. 하나님과 씨름하시라는 것입니다. 에서와 씨름하지 말고 문제와 씨름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시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에서하고 씨름하기보다 하나님께 씨름했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이 아닌 이스라엘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꼭 함께 투쟁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인생 역전의 대발을 펼쳐주실 것입니다. 고라의 자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안에 고라의 자손이라는 우명이, 그 벽이 평생 따라다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라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 분명히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들을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자로, 하나님의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우셨던 것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부모, 내 조상들이 어떠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내 신앙으로 살겠다, 내 믿음을 지키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귀한 믿음을 모시고 그들을 위대하게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감당이 어려운 시련이나 상처와 절망, 정말 그 아픔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고라의 인생이 아닌 고라의 자손들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어저께 아프리카 콩고에서 의료 선교사를 하시는 여자 선교사님의 글을 좀 보게 됐습니다. 이 콩고에서 여자 선교사님이 헬렌이라는 분이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병원에서 의료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사역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콩고에서 게릴라군이 이 병원을 점령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게릴라군에게 잡혀서 무려 5개월 동안 매질을 당했고, 특별히 성폭행을 계속 당했다고 합니다. 그 휴일적으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고 해요. 마음 한편에는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의료 선교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함에 불구하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가혹한 일을 허락하실 수 있었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태를 막아줄 수 없었을까? 너무나 마음속에 많은 아픔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놓고 씨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한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헬렌, 그래도 나를 따를 수 있니? 그래도 나를 섬길 수 있니? 설령 네가 이유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래도 불구하고 나에게 감사할 수 있니?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게릴라 군들이 다 떠나가고, 그리고 다시 안정을 찾았을 때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가서 그 남은 생애를 그 땅을 위해서 다시금 헌신했다고 하십니다. 그래 여러분, 인생의 절망, 어떤 아픔과 상처를 지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더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죽게 더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고 고난을 오히려 축복의 통로로 바꿀 수 있는, 상처와 절망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